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핵시바 찬양단 싱어들도 독감에 걸려서 못난 분들이 많으시는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기다리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주 62년경 이 가을에 쓴 편지죠. 바울이 2000년 전 우리에게 띄운 그 가을의 편지를 받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잠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심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 사모한다, 내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한다의 헬라어를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모한다의 헬라어는 에피토테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간절하고 애타는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겁니다. 이미 1장 8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하며 애정을 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지금 핍박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염려로, 여러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마음이 몹시도 아팠습니다. 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펜을 들어서 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평강해지기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을 4장에 걸쳐서 그 마음을 전합니다. 염려,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이 염려는 먼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워도 또 치워도 내가 모르는 어느 사이에 또 내려앉아 있는 것이 먼지죠. 염려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치워낸다고 치워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으로 이어지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불행으로도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한길의 식구들도 이런저런 일로 염려 중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눈 뜨면 염려가 시작이 되죠. 눈 뜨면 염려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우리 인생에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셨고, 잠언 17장 22절에서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근심은, 염려는
마음도 상하게 하고 뼈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염려를 딱 끊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면 그 아멘으로 내 염려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염려의 사슬은 쉽사리 우리를 풀어주거나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은 염려 없는 삶을 위해 나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살아가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멈추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일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저녁에도 그 염려는 새로워져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끊어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보험도 들지만 염려는 여전합니다. 명상도 합니다. 취미 활동도 합니다. 여행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우리를 도무지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어떻게 염려를 덜어낼 수 있다고, 끊어낼 수 있다고 하시나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갈아타라. 그래야 염려가 멈춰지고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염려에 빠지게 될 때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메꾸라는 겁니다. 염려로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림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로 동여매라는 겁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염려가 기승하도록 내 안에 그냥 두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언제 끌려나가 참수당할지 모를 사형수로 있는 바울이 하는 말에게 천금같이 무겁습니다. 허세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의 고백이기에 더욱 마음에 박힙니다. 연민과 좌절에 그리고 포기에 빠져 있을 것 같은 바울이 하는 말이기에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해 주시던가요? 염려와 근심거리를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나요? 말끔히 해결해 주시나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던가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병에 들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 줄 사람입니다. 그가 병에 들자 바울은 내가 근심 위에 근심으로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는 고린도의 편지를 쓰고 나서 좀 격하게 썼어요. 그래서 염려에 내가 휩싸였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염려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만사 형통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번역의 번역이 원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나의 이성적인 헤아림, 경험으로 판단되는 헤아림, 세상의 헤아림, 사람들의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감옥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평안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힘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염려에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 의존하고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눈 감고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눈을 크게 떠서 고난의 이 현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에 포로되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단테를 아시죠?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 유명한 신곡을 쓴 분이죠. 단테가 신곡을 쓸 무렵 그의 나이 40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년이 되고 보니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수도원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평안을 찾으러 왔습니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테가 신곡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신곡의 시작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한중간 눈을 떠보니 중년의 눈을 떠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자신의 모습이 마치 숲속에 던져진 외로운 참새 같은 방랑자 중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테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13년간에 걸쳐서 써내려간 책의 이름을 디바인 코미디라고 바꿉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신곡이지만 디바인 코미디 신적 희곡이라는 겁니다.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의 서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신곡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안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안의 시작이었다.
외로움의 탄식이 단테의 시작이었다면 단테의 끝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염려가 내 안에서 마음대로 내 생각을 움직이기 전에 기도합시다. 해서 단테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줄 것이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을 압박을 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는 신앙적 전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기도 합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의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뢰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마치 형벌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또한 기도를 꺼려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감사보다는 기도하는 부담이 큽니다. 마치 지겨운 노동처럼 여깁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숙제처럼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해서 감사함으로 아뢰질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고도 내가 먼저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고도 스스로 내 기도를 내가 부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사로 아뢰라 하는데 감사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운함이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는 서운함이 있어서입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닌가에 대한 서운한 말입니다. 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서운함을 떨쳐내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만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시인 정호승의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시가 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집사람과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정말 무지무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뭔가 보석 같고 보배로운 것을 숨겨두시고 그걸 주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구나. 서로를 애써 위로합니다.
쓰나미 같은 바람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안간힘을 다해 기대하고 삽니다. 오늘을 기대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냅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감사로 기도해야지, 감사로 감사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못 신은 채 겨우 광야로 피신을 했어요. 사랑했던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요.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한 고통요. 왕의 자리에 있다가 사막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실감이요. 얼마나 컸겠어요. 이때 다윗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시편 63편입니다. 근데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시의 분위기가 참 밝아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거라 말하기도 부끄럽고 답답해 미치겠는데요. 기가 막힌데요. 평안하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1절에서 딱 못 박는 것에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 사막에서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반복합니다. 영력을 다하여 기도와 간구를 힘썼습니다. 기도를 형벌로 여기지 않았어요.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책임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기도가 숨구멍이었어요. 기도가 힘줄이었어요. 해서 사람과 세상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가는 거죠. 억울함과 울분을 기도로 덮는 거죠. 분노와 자책과 괴로움을 간구로 덮는 거죠. 결핍과 황폐를 기도로 채우는 거죠. 그러자 사람의 헤아림과 세상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어요. 해서 다윗은 밑바닥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절망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더 이상 기도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요? 아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이미 기도했고 지금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그 누군가가 아니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만 구걸하지 않으셔야죠. 내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기도가 있어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서 거친 풍랑에서도 평안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진작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지 마세요. 기도할 거야. 계획만 하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면 내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있잖아요. 그 금대접에 내 기도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될 때 하시겠다고요? 아파서 못하겠고, 바빠서 못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기도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되도록 기다리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죠. 제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제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 인생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럴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제 기쁨이요 제 면류관이라고요. 그러기에요 다시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려면, 내 자식들 살리려면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 거친 길리를 걸으며 염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우리 가족을 맡기고 평안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